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이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열심히 지키게 하시고 주셔서 우리 모든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를 쌓으시고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하며 전에 마음 가운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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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랑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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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다시 한번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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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사람 아니요 사랑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사람 아니요 사랑에서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이 사람 아니요 사랑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내 사람 아니요 사랑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한 번 더. 이제 나는 내 사람 아니요 사랑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목소리로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 그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사랑할 때 우리 삶이 그의 기쁨 때문에 우리가 주를 더 하시네. 내 맘 가득 임나해
주를 더욱 사랑하고 우리 삶을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할 때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불안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이 이곳에 가득해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이 있을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삶을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을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할 때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불안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이 이곳에 주 사랑만이 이곳에 가득해 주님을 뜨겁게 찬양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들이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들이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문제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
나아가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의 전으로 아버지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 주심에, 또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에 다만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시더스를 통하여 우리 남천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고백, 이제 나는 옛사람이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임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서 어찌하였든지 간에 우리는 변함이 없고 흔들리지 않는 주의 자녀로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오니, 오직 우리 가운데 더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하시고 누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선명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더욱더 드려지는 아름다운 모든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니, 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역사하실 주님인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질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김예은 자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다고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선택지 속에서 방황하고 헤매는 청년의 때를 주님 항상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주권을 다 넘겨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제 날이 더워지고 있는데 청년부 몸과 마음의 건강 돌봐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각 자리에서 섬기고 있는 섬김이, 그리고 부장집사님과 장로님 등 모든 청년부 항상 돌봐주시고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귀히 사용하시는 우리 시온 찬양대를 통하여서 우리 남청의 고백으로 드리게 하신 이 아름다운 찬양, 주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우리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주의 자녀임을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고백이 선포될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것이 이 세상의 어떤 풍파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아름다운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들이 가득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두려움 가운데가 아니라 불안 가운데가 아니라 확신과 기쁨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 안에 흐릿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선명해지게 하셔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양대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니 주 오늘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빚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실 주님인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좌우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은 조금 어색한 낯선 지체들을 향해서 한번 더 인사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고개를 돌려보시면 새가족부 위치 어딘지 아시죠? 네, 새가족부 저쪽에 있어요. 저 새가족부를 보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참 날마다 매번 너무 좋지만 오늘은 특별히 마음에 감동이 있는 또 우리 시온 찬양들을 향하여서 우리 한번 또 박수로 우리 또 격려하고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주 찬양의 자리를 지킨다라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데 매번 가장 좋은 최선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시온 찬양대 하나님께서 또 어여삐 여기시고 기뻐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상 남기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한 가지 질문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요즘 여유가 좀 있으신가요? 맞아요. 너무 고마워요. 네. 여러분 뭐 우리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마음이나 다양한 여유들 전혀 없다라고 말은 너무너무 고마운데 참 이런 말을 들으면 다들 아니요 라는 말이 당연히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어른들은 혹여 이런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젊을 때는 시간은 있는데 돈이 없어. 근데 나이가 드니까 돈은 있는데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서 젊을 때가 좋은 거야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는 들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시간도 없고 돈도 없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상황을 겪게 되죠. 참 이런 것처럼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조금 더 나이가 자라고 상황이 바뀌면 조금 더 풍족해지고 풍성해지고 여유로워질 거를 항상 기대합니다. 그런데 늘 그 기대는 배신을 당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등학생을 지나서 그 어두웠던 그 고3의 수험생의 터널을 지나고 대학생이 됐더니 과제와 시험이 미친 듯이 몰려들죠. 막 몰려들고 드디어 졸업을 했다 했는데 취업 준비로 바쁩니다. 뭐 스펙도 열심히 쌓아야 되고요. 겨우겨우 취업을 했습니다. 근데 일이 넘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쉬는 날엔 뭘 하나요? 자요. 그냥 밀렸던 잠들을 자곤 합니다. 우리는 시간도 부족하고요, 돈도 모자라고요, 마음의 여유는 더더욱 모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여유롭지 못하고 항상 모자라고 부족하게 살다 보니까 참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이런 마음이 조금 우리 속에 있어요. 뭔가 나누고 싶고 섬기고 싶은데 지금은 너무 바쁘고 여유가 없으니까 여유가 생기면 조금 더 안정되고 그러면 그때 누군가를 챙겨야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살아보다 보니까 그 여유가 생기는 날 실제로 오던가요? 잘 오지 않습니다. 늘 우리에게는 새로운 결핍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곤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늘 조금 부족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렇게 빠듯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되게 무겁게 느껴져요. 여러분에게 레위기는 어떤 성경인가요? 사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할 때 창세기까지 출애굽기까지는 어떻게 잘 읽었는데 우리를 항상 멈춰서게 만드는 그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제사 규정이나 정결법이나 각종 율법들이 막 쏟아지는 이 레위기를 보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지도 모르고 너무 막막하게 느껴지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기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거룩해라라고. 여러분 혹시 이 거룩하라라는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게 들리시나요? 아, 그렇지, 맞아, 난 열심히 거룩하겠어 하는 책임감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나요? 아니면 아, 이게 지금 나한테 가능한가? 이게 나한테 너무 힘든 일인데? 라면 막막함이 느껴지시나요? 앞서 나눴던 것처럼 시간도 돈도 여유도 없는 우리에게는 거룩하다라는 이 명령이 너무너무 무겁고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말 같습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명령 거룩하라라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가까이 있는 말씀이라는 걸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레위기 19장에는 거룩이라는 한 키워드로 정말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단순히 어떠한 특정한 장소, 이 당시에 거룩할 만한 제단 앞에서만 작동하는 어떠한 종교적인 용어로 사용되지 않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어쩌면 조금 모자라고 부족하고 빠듯한 그 일상 한가운데로 거룩이라는 키워드를 가져옵니다. 우리 오늘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거룩,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룩의 말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거룩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여러분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로 떠오르나요? 아, 뭔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사람이겠죠? 새벽 기도를 매일매일 가는 사람. 이제 뭐 집이 멀면은 아침 새벽 매번 빼서 온라인으로라도 드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죠? 성경을 매일매일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보는 사람. 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되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화내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항상 웃으면서 온화하게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의 이미지로 많이 품고 있을 것 같은데 딱 이 느낌 보면은 어때요? 나랑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는 느낌으로 거룩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날마다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거룩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그렇게 엄청 가깝게 느껴지지는 않는 단어인 것 같아요. 뭔가 대단한 사람, 뭔가 특별한 신앙적으로 엘리트적인 사람들이 가질 수 있을 만한 모습들이 아닐까? 지금 나는 너무 빠듯하고 모자라게 살고 있는데 나한테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단어인 것 같아 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 이 거룩에 가지고 있는 이 우리의 이미지가 오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의 구조를 보면 먼저 거룩하라라는 명령이 먼저 앞에 있죠. 그런데 바로 뒤에 이 명령의 근거 왜냐하면이 나와요.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뭔가 이 거룩을 노력이나 능력으로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그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나눴던 것처럼 거룩에 대한 이미지, 그걸 사실 이루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열심과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뭔가 그걸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우리가 이것들을 위해서 정말 수고롭게 해야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자주 말씀 보고 더욱더 절제하면 어느 날 우리에게는 이 거룩한 사람과 같은 모습이 생길 거다라고 하는 우리의 그 마음의 기저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레위기의 말씀은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방향을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를 해요.
거룩은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쌓아 올리는 어떠한 성취의 레벨을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할 때 라틴어로 하나님 닮음이라는 뜻인 이미타티오 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죠. 거룩이라는 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닮는 거룩의 대상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사장들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거룩한 정결의식을 맡았던 레위인들에게만도 아닙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들에게만도 아닙니다. 온 회중, 전체 공동체를 향한 선언이 거룩하라라는 선언이에요. 그러면 이 선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매일매일 바쁘게 일상을 살아가는 농부들도 있을 겁니다. 물건을 열심히 파는 상인들도 있을 거예요. 혹은 그러한 것을 하지 못해서 날마다 궁핍과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가난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그 당시 사회에서 소외되던 과부도 있었을 겁니다. 심지어 이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 외국인들조차도 그 대상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의 대상은 풍족하고 여유롭고 무언가를 할 만한 조건과 상황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고 오히려 모자라고 빠듯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두가 시간도 돈도 마음의 여유도 모자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룩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정확하게 나를 지칭해서 거룩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마주하게 됩니다. 부담스럽죠? 여러분, 그러면 이 거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하라는데 뭘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야지. 하든 말든 우리가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의 실제 모습을 바로 뒤에 이어지는 9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참고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단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거룩이라니까 뭔가 종교적인 대단한 것들을 기대하고 왔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분명히 거룩하라라고 말씀해놓고 갑자기 농사 짓는 얘기가 나와요. 갑자기 포도원에 포도 따는 얘기가 나와요. 마치 농사 지을 때 이렇게 해라 라는 농사에 관련된 규정처럼 들립니다. 되게 뜬금이 없고 맥락이 맞지 않게 느껴지고 이거랑 거룩이랑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게 오늘 레위기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룩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이 적용되고 사라지는 실제 주소가 어디냐면요, 예배당한 뭔가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가 아니라 밭에 있다라고 합니다. 수확하고 있는 그 현장에 우리의 일상의 터전 가운데 거룩의 실제 주소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 명령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명령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아라. 심지어 이렇게 거두다 보면은 이삭이 떨어질 건데 그것도 줍지 마라. 포도원에서도 동일하게 남겨두고 떨어져도 줍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들은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한 것이니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그걸 가져갈 수 있도록 남겨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거룩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은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역시 고대인과는 다르게 현대인들은 굉장히 스마트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냥 어차피 한 번에 거두면 그냥 편하게 다 걷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굳이 고생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고 오히려 남겨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그 긍휼과 이제 은혜를 입는 자들이 일방적으로 구제와 일방적으로 은혜를 입는 수동적인 존재가 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가운데 드러납니다.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감각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자기 효능감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무언가 역할이 있고 하는 일이 있고 내가 분명히 어떠한 특정한 노동과 특정한 활동을 통해서 나의 삶을 유지해 나가고 나에게 내가 끊임없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걸 계속해서 느끼는 걸 자기 효능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요, 사람은 굉장히 쉽게 무너져 내려요. 왜냐하면 나는 철저히 수동적인 존재가 된다면, 내가 사람에게 있어서 그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되게 그 공동체 가운데 자연스럽게 소외되고 그저 계속해서 약자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가난한 자들이, 필요한 자들이 스스로 와서, 직접 와서 수확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원의 한 명으로 그들의 모습을 유지하고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그들을 존중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눔은 단순히 일방적인 나눔이 아니라 받는 사람 역시도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명령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이 명령, 이 율법이 잘 지켜진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룻기예요. 룻은 이제 이방 여인이었고 과부였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어머님을 이제 나오미를 따라서 돌아와서 보아스의 밭에 가서 당당하게 이삭을 주우러 가요. 막 눈치 보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당당하게 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레위기의 명령 때문에 그는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밭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룻에게는 존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 거룩의 명령을 보아스가 지켰고 그로 인해서 룻은 그 자리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었고, 결국 그 보아스와 룻의 그 만남으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거룩의 명령을 이러면 내가 손해보잖아요 라면서 멀리하고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순종한 그 결과로서 룻의 이야기는, 보아스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로 이어지고요, 그 다윗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족보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보아스가 한 작은 행동, 그 반 모퉁이를 남겨두는 그 작은 순종의 행동 하나가 구속사의 그 아름답고 놀라운 흐름 안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살폈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정확하게 지칭해서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거룩의 명령이 반 모퉁이를 남겨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남겨놓을 수 있는 나의 밭 모퉁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번 달 나에게 들어온 나의 수입, 월급이나 용돈의 한 모퉁이일 수도 있어요. 혹은 너무너무 바쁜 스케줄을 살아가고 있지만 따로 남겨놓은 시간의 모퉁이를 남길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요즘은 잘 연락하지 못했던 지체, 최근에 잘 보지 못했던 공동체원에게 내 관심의 모퉁이를 내어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극히 일부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모퉁이를, 가장자리를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이게 다 거두고 나서
남은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거두는 중에서 지금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의도적으로 남겨놓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내가 여유가 생기면 그때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혹은 이번 주, 이번 달에 내가 남겨놓는 것, 거룩은 거기서 시작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떠세요? 우리 마음속에 드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쉽지 않은데, 정말 너무 빠듯한데.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보면은 우리가 빠듯한 와중에도 이것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 19장은요, 하나님께서 거룩이라는 키워드로 되게 여러 가지 명령을 하신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근데 되게 많은 명령을 주시면서 그 끝마다 같은 문장으로 마무리를 지으세요. 그게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모든 명령들을 마치십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문서를 쓰고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는 것처럼 모든 명령의 끝에 찍히는데, 이게 레위기 19장 안에 무려 16번이나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같은 내용의 말을 같은 구조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신 걸까요? 왜냐하면 이 명령들은 그냥 보면은 단순한 사회적인 규칙이나 규범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지켜야 되는 하나의 룰이라고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명령들이 절대 그런 단순한 규칙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명령을 주시고 이것을 왜 지켜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 이 모든 것들의 근거와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신은, 너희의 하나님은 다른 어떤 이방의 신들과 다르게, 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풍토를 따르는 저 우상들과 다르게 여호와이기 때문에, 여호와만이 너희의 하나님과 너희의 신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명령을 지킬 수 있고 지켜야 함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명령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스라엘은 지금 막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온, 그리고 겨우겨우 이제 그 광야 생활을 힘겹게 지내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도 이 사람들은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심지어 수백 년 동안이나. 지금 이 명령을 듣고 있는 사람의 아빠도 노예였고요, 할아버지 노예였고, 위로 몇백 년 동안이나 다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들은 가진 게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들은 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전혀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건지시고 애굽에서 꺼내서 더 이상 노예가 아니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구원하셨고,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 하나님께 좋아 보일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들에게 다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으니 너희는 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라 라고 하면서 제시해 주신 것들이 레위기의 여러 말씀들인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늘 같은 패턴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게 우리의 본성에 거스르기 때문에 굉장히 이걸 쉽게 잊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먼저 되고 그 이후에 우리의 반응이 이어지는 건데, 우리는 마치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습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조건인 것처럼 내밀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 저한테 이런 것들을 주시고 해주세요. 좋은 거 해주세요.
그런데 성경은 늘 은혜가 먼저, 그리고 반응이 그 뒤에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오늘의 말씀에, 오늘의 명령에 대입한다면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간다 라는 말이 됩니다. 이 방향이,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유일하게 기독교에서만 말하는 은혜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뒤바뀌어 버리면, 이것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거룩이란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획득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과 거래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절정이 뭐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것이 신약에 이어져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명령처럼 밭에 모퉁이만 우리를 위해서 남겨두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밭 전체를 우리에게 주셨고 포도원 전체를 다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 룻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만한,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조건도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남의 밭 가장자리에서 이삭을 주우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근데 그 밭 주인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서 먼저 우리를 알아보고 우리가 더 안전하게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열어주고 모든 것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밭의 이름을 우리는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밭에서 은혜라는 이삭을 주어서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생명을 얻은 자로 그저 받은 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됨을, 이삭을 줍는 자에서 이삭을 남겨두는 자로 변한 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먼저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하는 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삭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삭을 남겨두는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떠한 여유가 생겨서가 아니라, 내 통장이 채워져서가 아니라, 나의 마음에 뭔가 평안이 찾아와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이삭을 남겨두셨고 우리는 그걸 주었습니다. 그 은혜를 입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내 존재가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걸 기억하는 사람은요, 이제 나 역시도 나의 밭에 모퉁이를 남기는 자가 됩니다. 의무나 율법이 아니라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먼저 사랑받은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내 모퉁이에 기꺼이 남겨둘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퉁이를 남기는 그 거룩의 모습은, 주님, 내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라는 고백,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남기는 것. 우리에게 여유가 넘쳐나서가 아니라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에 기꺼이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이라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던 거룩이라는 건 종교적인 완벽함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말하는 거룩은요, 그 거룩의 근거는 내 열심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에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쌓아 올리는 어떠한 종교적인 탑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든 시간과 여정임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낼 그 거룩의 실제 주소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끝까지 다 거두지 않고 모퉁이를 남겨두는 그 행동이 거룩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빠듯하고 모자란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밭에서 그 십자가에서 은혜와 생명의 이삭을 주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작은 결단을 권면드리기를 원합니다. 되게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거창하고 대단한 게 아니어도 괜찮은데 당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내 시간의 모퉁이나 내 재물의 모퉁이나 내 관심의 모퉁이를 누군가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남겨보는 것을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한 한 지체에게 먼저 연락 한 통 보내는 것, 이번 달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재정 중에서 아주 조금을 남겨두고 혹은 나보다 더 필요한 자에게 그것을 쓰는 것. 근데 그 크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크기가 아니라 의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다 보니까 남았네? 이제 이거 그냥 어차피 남았으니까 다른 사람 위해 쓸까가 아니라 내 쓸 것도 빠듯하고 내 쓸 것도 모자라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 역시 이것을 다른 누군가를 위해 의도적으로 남겨두는 것. 그 의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룩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프랑스의 화가인 밀레가 그렸던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추수가 다 끝났습니다. 뒤에는 곡식이 산처럼 쌓여 있는데 이 여인들은 허리를 굽혀서 떨어진 이삭들을 줍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가장자리에 그 모퉁이에 남겨진 것들을 주어 그들의 삶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레위기와 룻기의 그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그림이죠. 이처럼 이삭을 줍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입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라 라고.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를 나서는 여러분의 모습이 이 그림과는 반대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삭을 남기는 여러분의 모습 말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밭에서 이삭을 주운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삭을 남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남겨둠 안에서 하나님을 닮은 그 아름다운 거룩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흘러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정말 주님의 놀라운 생명을 얻은 자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나의 삶의 모자람과 부족함을 핑계로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채 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 나의 삶을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세세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삶의 문제 힘겨워 삶의 문제 힘겨워 우리가 눈물만 들일 때에도 눈물만 우리 주님은 나를 안아주십니다.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나의 믿음 주께 아멘.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나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핑계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멀리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던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그렇게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받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기꺼이 우리의 것들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퉁이들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남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회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 간구할 때 아버지 우리 가운데 더하신 주의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기억할 때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퉁이들을 주 앞에 지어놓으며 주 앞에 얹히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늘 모자랐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늘 빠듯했습니다. 나의 쓸 것은 나의 원하는 대로 오지 않아. 아버지, 나는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버지 내가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생각하며 살았지만 아버지, 우리가 말씀의 가운데 다시 한번 볼 때에는 우리는 받은 자였습니다. 우리는 채워진 자였습니다. 우리는 충만한 자였습니다. 우리는 넘치는 자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구원이 아버지 우리의 삶에 가득하오니 아버지는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주 앞에 드리기 원하옵나니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남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받기만 하는 자에게서 넘어서 아버지께서 아버지 되는 정상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 있는 아버지 내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아버지 주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 아버지께서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인 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남기기 없어서, 아버지 이거에 아버지 우리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아끼지 않게 없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그 주님을 닮은 거룩이 우리 안에 세워져서 아버지 우리 없는 하나님을 위해 남기고 베풀고 아버지 찬양하고 원하옵나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가운데 더하시는 그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의 그 남겨둠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어느새 이번 주 토요일로 다가온 가정복음화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니 여러분에게 기도를 요청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해나갈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정말 그 가정 내에 믿지 않는 그 자녀들, 그 대상자들의 마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의 상처가 회복되고 그들의 오해가 풀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들이, 복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이번에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반드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이 주의 자녀임을, 그들이 은혜를 받은 자요, 그들이 하나님의 밭에서, 그 십자가의 밭에서 그들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사랑하는 우리 가정복음화의 모든 대상들을 위하여서 시간께 마음을 다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시간 다시 한번 더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거룩의 가장 실제적인 장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쏟아 아버지 강구하며 주 앞에 부르짖사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멋지고 가정복음화 사역이 아버지 이번 토요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입니다만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임을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마주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렇게 찬송하고 살만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꿇어 엎드려 간구하오니 아버지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가지고 그 마음을 잡고 아버지 이른 양한 마리 일전에서 아버지 하나만 마리라고 부르고 살아가는 아버지 목자의 마음 그 우리 앞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사랑하는 이른 자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거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닫힌 것이 있으면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얼어붙은 것이 있다면 그들을 옮겨주셔서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복음 앞으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앞으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씨앗을 주고 은혜의 이삭을 주고 너희와 같은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는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그 한 영혼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아버지 이번에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들 마음 같은 걸리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악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사옵나니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아버지를 나아갈 때에 주여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께서 다스리시고 아버지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아버지 영혼을 돌이키시고 영혼을 살리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 믿으며 아버지 그와 같은 자는 놀라운 계획 안에 있음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선생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심령 가운데 찾아주시고 그들보다 삶 가운데 방문하셔서 아버지 그들 삶을 아버지 온전히 뒤집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 모든 마음 아버지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있사옵나니 주 아버지 은혜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주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모자란 자들이 아니라 채워진 자들이었고 우리는 부족한 자들이 아니라 넘치는 자들이었고 아버지 우리는 빠듯한 자들이 아니라 풍요롭고 흘러 가득 가진 자였으니 아버지 우리가 주께서 주신 그 은혜로 주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충분함을 주께 고백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남기셨던 것처럼 아니 그 모든 것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주를 닮아 거룩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퉁이를 남기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가지길 원하옵나니 주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모든 형편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이 거룩이 가장 필요한, 이 남겨짐의 역사가 가장 필요한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가정 내에 믿지 못하는 자녀들로 인하여 눈물로 애통하는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셔서 아버지, 다가오는 토요일 이 가정복음화 귀한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자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가 오늘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기를 기뻐하오니 아버지여, 반드시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이것들을 끝까지 감당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 귀한 사역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아버지,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혼이 주 앞에로 돌아오고 정말 주님의 잃어버린 양이 되찾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아름다운 일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손끝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니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선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주님인 줄 믿사오며 모든 강구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출국 소식입니다. 49기 엄찬 형제가 돌아오는 주에 해외로 출국합니다. 49기 엄찬 형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와 기도 제목 나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올라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떠나게 돼서 아쉽지만 그동안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고 가서도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가서 8월부터 시즌이 시작되는데 병원에서 10월까지 쉬어야 된다고 하고 있어서 빨리 나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는 부상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송 부르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네, 여러분, 그 찬이 상황을 아마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근데 이제 가는데 축구를 이제 또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는데 가기 전에 좀 발목을 다쳤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기도한 대로 8월부터 이제 시즌이 시작되는데 좀 계속해서 이제 재활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걸 위해서 잘 나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서도 이제 진로와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끄시는, 사실 20살에 타지로 가는 게 되게 힘든데 심지어 해외로 가는 게 얼마나 이제 걱정이 되고 무섭고 떨리겠습니까?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잘 연락해 주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찬이 아버지, 참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아버지 유학이라는 길을 열어주시고 참 미국이라는 그 땅에 가서 정말 그 꿈을 가득 펼칠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참 가기 전에 이렇게 사고로 다쳐서 참 마음이 어렵고 마음이 불편하지만 오히려 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시작부터 모든 이뤄가시는 것들이 하나님의 귀한 뜻과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모든 것이 유지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밖에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 찬이에게 알려주시고 앞으로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음을 믿사옵나니, 아버지 사랑하는 찬이의 모든 앞길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그곳에 가서 모든 마주하는 상황들, 만나는 사람들, 아버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선하게 인도하셔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친 다리 속히 낫게 하시고 아무런 후유증도 없게 하시고 아버지 그 경기력이나 아버지 그 모든 역량이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날마다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나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찬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고 찬이의 그 신앙이 날로 성장해서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자라나는 아름다운 신앙의 성장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니 주님께서 주의 아들의 모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하시고 찬이의 모든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좀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다녀오세요. 이번 주 람청 생일자는 44기 최유빈 자매, 27기 재정석 형제입니다. 모두 생일 축하합니다. 그럼 이번 주도 건강하고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주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가정복음화 사역이 이번 주 토요일로 다가왔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람청분들의 이제 섬김과 자원의 이제 요청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섬김이는 잘 채워졌고, 다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또 세미자매가 계속해서 매일 기도 제목을 올려주고 있잖아요. 단순히 그걸 보고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도 봤듯이 정말 그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절절해요. 정말 그 깊은 마음으로 이것들을 준비하고 또 함께하는 팀들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여러분 꼭 시간을 내어서 꼭 시간을 구분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걸 또 함께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그 손길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확장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니 여러분도 꼭 기도로 섬김으로 동참해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람청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 시간 찬송가 50장 함께 하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고백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우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아버지, 설령 우리의 삶의 형편과 우리의 마음의 부족함으로 주께 드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도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은혜가 남청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주신 은혜는 우리에게 조금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주께서 베푸신 사랑은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것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은 자로서 우리 역시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삭을 우리도 이제는 남기는 자가 되어서 그 사랑을 전하고 전달하고
또한 더욱더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르될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응답하시고 속히 이루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그 아름다운 진리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유지하게 하셔서 더 이상 불안보다는, 더 이상 염려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확신 가운데서 하루하루 행복의 걸음, 만족의 걸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모든 삶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아버지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강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 역시도 이삭을 남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또한 이번 주 토요일 가운데 주께서 사랑하시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초청하신 그 사랑하는 영혼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넘어진대도 또